오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한 해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주일날에 교회에서 두려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누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영락교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깥에 나올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참 교인 수가 많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잘 챙겼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어버릴까봐 손을 꼭 잡고 교회 문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길거리 다 바깥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를 한번 봐야겠다 해서 딱 봤더니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 한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니가 아니니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당시엔 제가 좀 귀여웠으니까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손을 잡으니까 믿지 않으려면 말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나온 거죠.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내가 놀라니까 그분도 당하겠죠. 제가 이제 손을 놓고 나서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찾는데 너무 사람 많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엄마가 없고 저기도 엄마가 없고 울지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막 떨려가지고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찾고 있는데 한 5분 찾았나? 찾고 나는데 저쪽에서부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세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탁 보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여태까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지는 몰랐는데 순식간에 그 두려움이 씻겨나가는 그 안도감이 찾아오면서 살았다. 이제 난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엄마를 만났구나. 아마 잃어버려졌다가 실종됐다가 찾아지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참 이상한 게 어머니들은 항상 본인이 잘못해놓고 자녀들을 이렇게 닥달하잖아요. 저를 만났는데 어머니 이놈의 자식 어디 갔었냐 그러면서 등짝을 탁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데 그 아픔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엄마가 반가우니까 그 아픔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른 거죠. 버리는 것은 쓸모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치워버리는 게 버리는 것이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을 원치 않게 놓쳐버리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나는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지만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일진데 원치 않는 상황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버려진 것처럼 내가 잃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고단한 것이 바로 잃어버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려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은 아주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때는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잃어버릴 때는 가슴이 아픈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잃어버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림에 관한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3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원치 않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게 되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잃은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목자는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내가 잃은 양을 되찾았다. 너무 기쁘다. 함께 즐기자. 그렇게 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다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떠난 것도 이해되지는 않고
또 한 마리를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양의 값어치보다 몇 배가 더는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리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신 바가 뭘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온 것을 불편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서 험담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불평과 험담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식되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포함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잃어버림에 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정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99마리 양을 들에 놓고 간 것도 그렇고 또 양을 찾았다고 해서 더 큰 값을 치르면서까지 잔치를 벌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위해서 하나를 희생시키는 세상적인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요, 우리는 99대 1이라고 하는 수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볼 때 하나를 위해서 99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아마도 다른 99마리는 누군가에게 잘 맡겨놓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으러 갔겠지. 그렇지 않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 현명한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주님께서는 이 99마리를 누군가에게 맡겨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들에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른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의 그 관심,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99마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는 지금 무엇이 소중해요? 잃은 한 마리 양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길을 나서겠다. 내가 그 잃은 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가 내 스스로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고단합니다라고 하는 낙심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도저히 함께하기 불편한 어떤 한 남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직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는 세상의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되든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99대 1이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수치에 동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를 소중히 여긴다. 하나가 내겐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길을 나서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이 장소가 오늘날의 교회하고 비슷하다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때 말씀에 갈급한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불편한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이거 참 말씀 듣기 참 불편하네, 곤란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상황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야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불편한 삶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야, 이게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게는 네 생각과 달리 한 영혼이 소중하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참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다. 잃은 양이다. 내가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잃은 양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는 한 영혼은 누굴까? 우선적으로 여러분 자신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잃어버린 양인가 아닌가? 내 심령은 주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낭망하고 낙심하는 자 있다면 여러분, 길을 나서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또한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보통 주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말씀을 좀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에 떠올라서 그러면 이것을 좀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할 때는 설교 준비가 쫙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혹시 토요일날 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말씀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서 계속 헤맸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든 건 뭐냐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이 있다, 바쁘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각자의 영혼이 소중하다. 잃어버린 영혼을 네가 찾아라. 양을 찾으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헤매는 이런 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인해서 한 마리 정도는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피곤한 일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일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안으시고 세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상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논리가 주장되기보다는 성령의 증거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의 역사하심이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한 가지 또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했어요. 이런 양의 비유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잔치를 벌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보통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떠나면 다른 99마리는 누가 돌보지?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 양을 해치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적인 걱정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보통의 경우에요, 우리의 영적인 관심조차도 세상적인 관심과 연결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연약함과 무인함을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뜻과 나를 통하신 주님의 사명을 내가 붙들게 되면 인생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사실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힘도 복음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신앙의 능력도 나를 전도자로 삼으시는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첫 출발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이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 주님의 부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놀라신 능력은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나 혼자만 누리기엔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찾아서 우리도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만족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일 뿐이지 주님의 만족과는 상관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의 만족은 뭡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네가 찾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느냐? 내 속상하고 내 애타는 마음을 기억하느냐? 그 마음에 따라 네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겠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한 집사님의 귀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금요 집회 때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금요일날 안 나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뭐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 만난 것이 기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참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그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터키에 있는 그 한 전도 집회에 섬김이로 좀 봉사자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저기 터키까지 간 거예요. 터키에 가서 내렸는데 자기를 픽업하러 온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픽업하러 온 사람이 없더랍니다. 처음에는 기다렸는데 점점 속에서 서운한 마음과 좀 화가 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르헨티나에서부터 내가 이곳까지 자비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나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누구를 좀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좀 그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알았다고.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오는데 마음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운하고 화나는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해는 됐어. 근데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으로 사실 시작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좀 섬기면서 하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전도 세미나 하게 되는데 점점 더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전문가니까, 본인들이 선교사인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니까 특별히 들을 건 없고 좀 굉장히 잘 대우해주는
목회자나 선교사를 잘 대우해주는 세미나니까 좀 쉬다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호텔에서 좀 며칠 머물면서 말씀 좀 들으면서 쉬다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태도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자기 마음이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열중하지 않고 오시는 그 선교사님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거 세미나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좀 더 집중이 안 되고 좀 더 이 세미나가 또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 중에서 큰 애들이 차를 빌려가지고 바깥으로 시내에 좀 나가서 좀 구경 좀 하려고 시내에 나가다가 그만 다른 차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부닥쳤습니다. 차가 전복이 됐는데 그 중에 남자애는 이 골절상,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여자 하나는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뭐 더 이상 세미나도 진행될 수도 없고 다 접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사 관계자가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물은 거예요. 지금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냥 좀 맡기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의논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진행되지 않는 거로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장례도 있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하는데 그 의논하는 가운데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우리 스스로가 게을러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회개가 터지고 우리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그냥 헛된 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생각하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 그 대표가 와서 이 행사 관계자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행사에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배우겠습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뜨겁고, 근데 그분이 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으로 따라왔겠습니까? 그냥 아빠가 오니까 따라왔겠지. 그런데 아버지가 선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질병에 걸려서 죽고 또 사고로 죽으면서 그 아무도 없는 그러한 그 한국 땅에 묻혀질 때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심령 하나만으로 그들이 한국 땅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게 축복받고 복음의 나라가 됐는데 오늘 우리도 이 아픔 때문에 이 거룩한 일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정말 잘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 시간도 됐는데 사실은 선교사들이 전문가니까 들리지 않았을 거지. 처음에는 뭐 당신들이 뭘 하냐, 우리 선교 터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전문가고 다 빠삭하게 하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려놓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 보면서 돌아와서 다 하길,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막았던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놀랍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집사님도 마음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보내셨구나. 인간의 섭섭한 마음들, 인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분도 회개하시면서 아르헨티나 오셔서 아침 일찍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눈물이 막 걸쳐갖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실제로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뭐 이러이러 안 돼, 저러저러서 안 돼, 그것만 찾기 시작하면요 교회에서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말로 한다면 죄인들 모였는데, 죄인들 모여서 죄인의 일만 모색하기 시작하면 죄의 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리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내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저 때로는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세우셨거든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그 놀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 우린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일 목사가 부담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못하는 것 할 때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제가 목사지만 전도 잘 못해요, 사실은. 내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슴 아파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 사람들, 너희는 버려진 것이 아니야. 잃어버려진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안아줄게.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도모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칠레영락교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극합니다. 왜? 당연히 이 교회를 위해 섬겨진 목사이기 때문에 지극하죠.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본질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예수의 고귀한 피로 인해서 다시금 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고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십시오. 비록 이 칠레 땅에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마치 버려진 것처럼 나는 저 푸른 초원에 있었던 양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들판에 왔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너도 내 마음 품고 나아가라. 비록 내 눈에 안 차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 교회가 내 사랑과 내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원한다. 고귀한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증거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이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 살았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전 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지체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진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인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품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